자,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400장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직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계속해서 405장입니다. 405장. 저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만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우리 외에는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아멘. 우리 465장 460 제가 들어가면서 더 읽고 왔습니다. 407장입니다. 옛날 통일 찬송가를 봤네요.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주었으리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빛나리
우리 408장을 넘어가서요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다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간하여 늘 평가하든지 큰 풍파로서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죽음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나가리라 그 손님가라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부흥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결코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주하게 맞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 3월 셋째 주일 예배경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찬송가 9장입니다.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영리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추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생명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고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주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은혜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불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은 찬송가 뒤에는 8권입니다. 시편 14편 되겠습니다. 예, 같이 이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경험하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로 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을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찬송가 1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대표 박지영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인자다가 저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한 사순절 좋아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그 일을 알면서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간에 이 절기에 사순절간의 중명성을 듣고 구원에 확신해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시고 국민이 여시고 우리 대립에 속한 성도들을 가장 신명치명한 믿음과 말씀으로 아버지는 이 사순절을 인해서 저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열심히 달려나가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양들이 오다가 오지 못하고 힘내고 다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성으로 아버지는 이 사순절간에 많이 하나님여 아버지 우리들이 깨달고 우리들이 더 열심할 때 이 지역을 찾을 수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주권자가 되고 인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들 주인을 용서하시고 주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주권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불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라 다들 아버지는 저들이 하나님께 깨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데 나가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주님 한시민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하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고 우리가 정말로 이 사순절을 인해서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시고 저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으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면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할 말씀이 불때고 나침도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어두운 심령이 깨어지고 나가지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농공기로 인해서 바쁜 살기를 당하였지만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시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왔다 고향까지 하늘고 말씀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권자가 되고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이 모든 것은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믿사오고 주였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떠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주보에 세 군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이제 찾아봅니다. 이건 요새 몇 주 동안 이제 4장 31절은 그 기본으로 하는 거 다른 말씀도 추가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반복합니다. 빌기를 나가며 모인 것이 진동하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공독합니다. 그때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한 군데만 더 보십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구약성경 1005면입니다. 예, 아마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들 찾아본 말씀은 아닐 겁니다. 이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그 세상이 변화되었을 때 나타난 아주 가장 이상적인 세상,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세상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시적을 거예요. 이미 성경을 주신 약속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상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함께 다음 주까지 거쳐서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큰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곧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 세계에서 이루어질 세상과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사랑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진 세상의 모습, 그걸 갖다 이제 정리하기를 기독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런 기독교가 완성되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보면 뭐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서론적인 부분은 이제 그 말씀을 끌어가는 과정이고, 크게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그 성령 충만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건가. 구약성서, 특별히 이사야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래에 이루어질 그 가장 이상적인 세상, 곧 성경이 말하는 완성된 기독교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질 세상의 모습. 그래서 그때 신약 성경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의 모습과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독교 완성될 때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 요 가지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서론 부분을 빼놓고 바로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고요. 좀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죠. 이분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쳤는데, 이분이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의 66장이죠. 66장 분량이 많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성경을 뭐라는 대선지자다. 이제 예언서 가운데도 후기 예언서, 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교단에서는 역사서라고 분류하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전기 예언서라 그래요.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이적을 갖다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등장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두 종류의 선지자들 가운데 후기 예언서에 속하고, 그리고 후기 예언서도 분량이 많은 성경과 분량이 적은 예언서를 구분하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성서를 분류할 때 소선지, 대선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66장이기 때문에 대선지에 속해요. 근데 이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이사야가 특별히 11장에서 말하는 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설교 주제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어떤 건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부분에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 인용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 자막에 보내는 대로,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 그 옛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옛 세상이 죽어지고 노아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이 생겼잖아요. 그와 같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이 끝잖아요. 집을 깨끗하게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이거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기 직전의 때를 만일이라고 해요. 또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하면 성경적인 기독교, 곧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는데, 그때를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게 뭐냐? 직접적으로는 시온산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제가 자막에 보는데, 성경적인 기독교, 곧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가장 뛰어난 존재를 부각해요. 모든 거의 위에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착취하고 그런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위해 서서 그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롭게 살고 거룩을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위대한 모습,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잘 삶으로 세상에 그 누구보다 빛난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생기냐? 이 설교 주제대로 성경적 기독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하는 건데,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로운 모습이죠. 성경적 기독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에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전쟁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그 전쟁 안 해도 돼요. 또 전쟁의 필요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쟁이 없어져요. 이제 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어느 날 치고 또 거기에 정복당하면서 맞서 싸워서 피 흘리는 인명이 살상되고 문화적으로 살상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굳이 개인도 나라도 전쟁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국방비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10% 인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고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전제될 때 그 국방비를 절약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든지 학문 발전, 문화 발전, 또 복지를 해서 얼마나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전쟁을 위한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거기에 돈을 쓰다 보니까 다른 걸 많이 제한받아요. 또 국민들의 생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은 이상적이진 않지만 현실은 우리나라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그래요. 근데 성경적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면 전쟁이 사라지는데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현역을 갔다 오는 분들은 전쟁을 위한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알 거예요. 저도 과거에 보병으로 30개월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18개월을 저 전방 천책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고 또 전쟁을 위해 근무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피부가 나오는데 지금도 제 피부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피부병이 많아요. 저도 피부병이 좀 있습니다. 그게 군대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또 제가 이빨도 지금 하나 지금 이놈인데 그 이빨에 매나가는 군대에서 이제 물론 그건 훈련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추우니까 철책선 근무수가 추우니까 이제 그 추위를 떨쳐내기 위해서 권투하다가 잘못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부러지지 않게 살짝 걸쳐놨는데, 여러분, 이런 그 전쟁을 위한 이런 훈련, 이런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변화된 게 뭐냐면 전쟁을 위해 만드는 무기가 농사를 지는 농기구로 발전합니다. 경제 도구로 발전합니다. 변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거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또 복음서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나
어린아이 굉장히 즐겨하는 찬양인데 그거 이런 거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에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이건 이건 고전 얘기군요. 그가 거하는 곳에 곳이 영화를 올리다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11장 10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 곧 성경적인 기독교가 완성될 때 또 모든 사람의 참된 거래시에 될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합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는 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난당 어려움 당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한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또한 고난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쉼과 안식을 드립니다. 모든 필요를 벗어나고 새 힘으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성경적 기독교가 이루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의 모습인데 제가 아까 좀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 어린이들이 자주 불러던 찬양이 하나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입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선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런 얘기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좀 애니메이션 순서가 바뀌었네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 참된 그리스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참된 기독교가 이루어졌을 때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평화로워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모든 적대 세력들이 함께 공존해요. 오늘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표범이 또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어린 사자와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는다. 이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사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함께 누우며 함께 먹으며 함께 끌리며 함께 눕는다 이런 말씀들인데 이게 뭐냐면 적대 관계에 있던 모든 그 피조물들 동물들 식물들이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라 화해하고 서로 물고 뜯고 으르렁으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전에는 으르렁으르 싸우던 세력들이 이제는 마음과 연합을 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요. 함께 도구 사랑을 나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서로 간에 해치는 일이 없어진다. 이게 결국은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그런 세상, 곧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이 건설되는데 그 세상의 모습은 한마디 정리하면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적대 세력들이 연합하고 함께 공존하는 협력하고 함께 정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성경에 다루냐면 바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평화로운 세상. 흔히 이제 철학자들은 그걸 갖다 이데아의 세상, 뭐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원사님들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쟁이 없습니까? 모든 적대가 공존하고 화해하고 함께 먹고 함께 눕는 세상입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죠. 아직은 싸우고 아직은 다투고 아직은 경쟁하고 심지어 아직은 나의 동행자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성경적인 기독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물론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또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라고 하니까 하나는 아직입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떤 곳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기독교가 이루어진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이미 또 그런 모습도 있고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모습. 이제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경적 기독교가 이루어진 세상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성경적 기독교를 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참된 편이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대부분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여러 가지 심판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지금 570년인가 그쯤 돼서 블레셋이 아니라 거기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 쪽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서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이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실 때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특히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요.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잖아요. 모스크 사업만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로부터 2000년을 포로로 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비록 심판해서 그들 각처로 흩어지게 고난당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서 선택한 백성의 자리 또 구원의 자리 생명자의 자리에서 이제 쫓아내지는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거절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요. 심판하셔요.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이 신앙적으로 보면 저 북한 땅이 우리 이 남한 땅보다 더 신앙적으로 좋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까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공산화되어 있고 많은 백성들이 고난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또 사회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왜 북한이 그렇게 됐느냐. 그거를 많은 교회 사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특별히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통일해버렸어요. 그게 우상인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 그래서 신사에 가서 그 일본 황제에서 절을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교인들이 그걸 했어요. 물론 남한은 했지만 북한은 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북한이 오늘 공산화돼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들과 또 목사님들, 또 교회 수학자들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할 때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쫓아내거나 그것에 들어온 것을 아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려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에 있는 얘기인데 이제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좀 이제 이 말씀은 해석하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도 한마디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얼음에 걸려나왔습니다.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졌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행하셔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엔 역사는 이방 지역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라든지 여러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고 사역할 때 성령께서 이방 세계 속에서 이방인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버렸던 또 배척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보다 다른 외국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하던 또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살지 않자 그들을 징계하고 이방 속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을 믿어 구원받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막을 미리 올려놔버렸는데 영적으로 신앙이 잠들어버려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문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영혼을 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자극해서 동기를 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했는데 이방 사람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것들이 이방인이 왜 저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고 아이들은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자극받고 동기를 얻은 다음에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성경적인 기독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심각한 영향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먼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이 나약해지면 하나님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역사하십니다. 버린다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으면 그건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이고 오늘 쓰지 않을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 옮겨버려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풉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요. 다른 사람의 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극을 받게 하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데는 또 정 안 되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제 채찍을 들기도 하고 징계를 들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오히려 우리 잘못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 중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극을 받고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살아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일찍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또 백신문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적인 기독교 공동체로 만드셨던 하나님 그 성령님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역사하시고 중세교회 때도 역사하고 정교개혁 시대 때도 역사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때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심으로 성경적 기독교가 완성되고 성경적 기독교가 완성될 때 평화가 와요. 공의의 평화, 안전,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속된 성령 역사로 이제 성경적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땅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곳에 성경적인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을 사라져가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들이 무수히 많이 많은데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아까 이사야 11장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시끄러운 무기소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지러운 소음도 없어집니다. 피 묻은 복장도 없습니다. 충돌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화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무기를 만들지 않으니까 무기 옮기는 소리, 무기 만드는 소리도 없고 또 이런 불필요한 소음도 사라지고 전쟁 때문에 다치는 사람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동체, 국가, 굳이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분열하고 다투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폐부, 심장을 끄고 또 아니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람 개인끼리는 경쟁자를 멸하거나 해치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또 돈이 있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착시하거나 억압하는 일도 사라진다.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진다. 그런 사람도 사라진다는 거지요. 또 폭력도 폭언도 사라지고 불순한 말, 논쟁, 비방, 비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한마디 정리하면 하나님의 것에 어긋나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참된 성도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름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성경적인 기독교가 이루어지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돈, 명예, 권세, 지위, 형편 이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산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이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춤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정리하면 제가 여러 가지 써놨는데 시간이 가니까 한마디 정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경적인 기독교가 세상이 이루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순결하게 살아요. 죄 없이, 더러움 없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삽니다. 또 아까 그랬더니 다툼과 분열이 없잖아요. 한 마음이네.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이제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족과 주변 사람과 나누고 베풀면서 대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서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을 축복하고 집사님들 축복하고 성도님들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끼리 모든 사람에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것도 하나 제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독교, 곧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일,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적인 세상,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이상적인 세상, 그 설교 제목된 성경적인 기독교,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거기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그거는 실제로 주신 이미 지금 부분적으로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완전한 걸 주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그런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어쩌면 또 바울사라고 말했던 그런 기독교의, 성경의 기독교의 모습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제사함과 칭의와 평화와 행복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이제 믿음의 사랑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자의 역사함으로써 성경적인 기독교가 우리들 확장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세상,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서 말했던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그래서 적대관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이제 손잡고 공존하고 상생하고 협력하고 도우고 또 이렇게 이제 사랑하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때는 잘못했지만 우리 돌아오게 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참된 기독교인 누리는 평화와 행복을,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바울사도의 주님 또 한 번 약속하실 그런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죄악된 이 세상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마을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나라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너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늘 영안이 열리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안을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이제 그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 곧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환상 이제 꿈꾸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대미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가 하나님 나라 성경적인 기독교를 세상에 이루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또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00구장입니다. 300구장 하면서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1자 박지호 권사님, 신동인 목사 황인 석사모 드렸고요. 박기호 권사 죄송합니다. 박기호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오로레 토번이 잘못 봤네요. 자, 그 다음에 감사금 신대근 장로님, 이창규 집사님, 박상도 권사님, 임경진 형제, 이성희 집사님, 신경정 권사님, 김병원 성도님, 신동규 권사님, 박기호 권사님, 임경현 성도님, 박지효 권사님 들이셨습니다. 작정헌금, 전미자 권사님, 신동규 권사님 들이셨고 주일예물 드려졌습니다.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또 종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교회, 안락한 교회, 편안한 교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또 이제 그 하나님 이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물을 성가하여 준비하여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 돌아보면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주의 종을 성도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들이 드려졌습니다. 11조가 드려졌고요.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소원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작정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일 예물도 드려졌고요. 속죄 예물도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손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제 이 물질을 드렸는데 이 물질로 말하면 복을 받을 때 우리 살림살이가 좀 더 윤택해지며 또 우리가 이 예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건 그냥 예물 또는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과 우리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신앙이 담겨졌습니다. 이렇게 예물과 함께 재물과 함께 이제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과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더욱 긴밀하게 밀착되어 연합되어지고 하나의 되는 은총이 있어지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늘 주와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능력있고 지혜롭게 그래서 모든 우리 다가오는 풍파를 잘 극복해 나가며 이겨나가며 또 우리 해야 할 일 잘 감당해서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농사가 성공적인 농사가 되어서 우리가 지는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좋은 가격에 판매되어짐으로써 성도들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며 또 성도들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옵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우리 이 땅 살아가는 필요한 것 재물뿐만 아니라 일할 때 필요한 모든 이제 농기구라든지 자료라든지 농자재라든지 또 이제 좋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그때그때보다 붙여심으로 우리가 오늘 농사 짓는데 또 일상생활하는데 조금의 부족함을 찾을 수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와 꿈꾸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꿈들, 소원들, 목표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극복해 주셔서 속한 시일에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데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 모레 신방을 합니다. 17일, 18일 신방하고 빠진 가족은 20일이나 그 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신방을 하도록 합니다. 임선주장 권사님 가정은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인가 신방을 마쳤고요. 내일은 우리 박지호 권사님 그룹 대식회 신동영 권사님, 박지호 권사님, 민정현 권사님, 그 다음에 최금옥 권사님은 어제는 그 통화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최금옥 권사님 가정까지 신방을 하고요. 18일은 신태규 장로님, 이성희 집사님 가정, 또 이창규 집사님 가정, 이게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도 권사님 가정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제 좀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하시면 오늘 저녁에 연락하시면 제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옥 권사님 가정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가시면서 어제 내려올지 모를지 모르겠다 그래서 연락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금옥 권사님 가정은 제가 전화 연락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방은 그런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민정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이미 했기 때문에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번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 후에 주님 만나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부터 예배 시간을 이제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3월달 됐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 조정을 해서
첫 종을 우리 초종이라죠. 6시 25분 우리 권사님 주신데 6시 25분경에 치고 두 번째 종 제종을 6시 50분경에 치고 반면에 이제 교회에서는 안에서는 6시 50분부터 함께 찬양을 하고 7시에 기도하고 기도 끝난 데는 설교를 시작해서 한 35분이 40분경에 이제 그 저녁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사철이 오는데 잘 준비하시고 또 신앙도 잘 준비하시고 또 농사 준비 잘해서 우리 농사나 신앙가에 성공할 수 있기를 또 신앙가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몇 분 권사님들이 이렇게 그 출타에서 못 오시니까 그 썰렁하네요. 우리 이렇게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한두 분만 벼들 이렇게 썰렁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신앙가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옆에 분하고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찬송교독을 교독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찬송가는 412장은 찾아놓으시고요. 파송교독을 교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해 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412장 412장 찬송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곧 성경이 말하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 세상의 모습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땅에 그것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장차는 그 성경적 기독교가 이루어진 세상 안에서 영생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또 이 마을 주민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